레위기 24장은 성소 안과 밖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이죠. 1절에서 9절까지는 성소 안의 삶, 그리고 10절에서 23절까지는 성소 밖 진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소 안의 삶, 이 생츄리의 삶이 또 이 성소 밖의 캠프의 삶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의 삶이 또 일상에서의 삶으로 연결되어야지 이게 단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고 또 삶은 삶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가 이게 참 우리의 항상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내적인 기반이 튼튼해야 외적으로 우리 삶으로 역동적인 삶으로 또 실천 예배의 삶이 삶의 현장에서 향기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의 삶, 1절에서 9절인데 이게 두 가지로 또 나타나고 성소 밖의 삶도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소 안의 삶은 한마디로 이 등잔 그리고 떡상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은 북쪽이고 또 왼쪽은 남쪽인데 아래쪽은 그래서 오른편에 또 왼편에 이 왼편에는 뭐가 있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 안의 삶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을. 그리고 성소 밖은 10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정말 등잔대, 이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떡상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주의 전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또 이 세상 밖으로 가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의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구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4장에서 성소 안과 밖의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 교훈을 주는데 먼저 1절에서 9절 성소 안, 즉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해서 먼저 교훈을 받습니다. 자, 24장 1절에서 4절은 성소 안 중에 이제 등잔을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감람유죠. 순결한 기름.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감람유가 나오죠.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서 등잔을 밝힙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스가랴 4장 6절에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려면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기름이 있어야 돼요. 순결한 기름. 내게로 가져오세요. 거기다 줄 치세요.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과 소멸돼서는 안 된다.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등잔불을 켜줄 주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박 성소죠. 안은 지성소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 따라합시다. 항상. 그러니까 계속해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길. 그런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하라. 항상. 이 순결은 순금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나주에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소멸하든가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성령의 불이 내 심령 안을 항상 밝히고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다. 교회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항상 성령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 성령의 빛 아래 항상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적인 기반이 튼튼해야 또 우리가 성소 밖의 삶도 빛된 삶, 세상에 가서 빛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소 안의 삶, 또 여기 5절에서 9절 떡상의 삶입니다. 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자, 우리 떡상, 진설병을 놓는다. 진이라는 것은 베풀진, 또 설, 베풀설, 병, 떡병. 그러니까는 떡상에 2줄로 6개씩 쌓아서 이렇게 쫙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떡을 떼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떡이 되어서 세상에 양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죠. 여기 보면은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각 줄 위에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정결한 유향을 둬라. 이 유향은 바로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계시록 5장 8장 3절에 그 향기도. 그래서 이 말씀의 떡 속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여기 9절 말씀에 지극히 거룩한 떡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을 뭘로 먹느냐? 기도로 먹는 겁니다. 기도에는 또한 반드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롭게 진설을 하는데 안식일마다 이것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받아 먹어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성령의 조명 아래, 이게 떡은 성령의 이 조명 아래에 환히 비춰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떡은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랬어요. 이 8절에 이 떡은 항상 진설이다. 항상 365일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이게 영원한 언약, 약속의 말씀,
구약, 신약, 약속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구절에 먹어야 돼. 받아 먹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항상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이 문자입니다. 그냥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달라요. 그냥 이게 신학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교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떡, 실제적으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래서 이 생명을 떡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이론이 되고 말씀이 지식이 되고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귀만 당나귀처럼 켜지고 나는 성경 백독했다니 뭐 이러면서 교만 떠는 이유는 바로 뭐냐? 성령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쌓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영원한 말씀, 항상 내가 먹어야 할 말씀, 거룩한 말씀. 여기 9절 말씀,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그들은 그를 거룩한 곳에서 먹을, 성소에서 먹을지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먹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지극히 거룩한 이 말씀을 내가 먹다니. 그러니 새벽부터 첫 시간에 이 지극히 거룩한 이 말씀을 먹으니 오늘도 거룩한 하루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받아 먹어라. 이걸 창자에 채우라. 에스겔서 3장 3절에. 여러분 정말 이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먹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밝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캠프로 갑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오늘도 갑니다. 그게 10절에서 23절. 이제 성소 밖의 삶. 자, 예배를 잘 드렸다면은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10절에서 16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17절에서 23절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6절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라.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라. 오늘 여기 보면은 한 혼혈인이 나옵니다. 어머님은 단지파의 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정 신앙 교육이 잘못되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어요. 이것을 들은 사람이 아니 네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느냐. 그를 데려다가 모세에게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여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레위기에서 계속 나왔지만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결국은 사람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이름 좀 못 오겠다고 해서 계명에도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히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돼.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내 삶 속에서 존중이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게 죄.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할 때 나 같으면 돌로 못 쳐 죽일 것 같아요. 그러나 돌로 쳐 죽였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은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신성 모독한 거죠. 그것을 대신 뒤집어지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려 저주받았다.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의 이름 저주했다고 돌로 쳐 죽여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모독하고 저주할 때가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갓댐 그러고 지저스 그러고 뭐 얼마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 로마서 2장 24절에 여호와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때문에 저 누구 자식이야? 저 애비가 누구야? 자식이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같으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쳐 죽임을 당한 거죠.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아끼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그 에스겔서 36장 21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공인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명예를 우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그 죄를 담당하고 모독하면은 반드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이하는 바로 뭐냐?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웃관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여기서는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사람이 만일 그것의 상해를 표현 상해 행한 대로 행할 것이요. 자, 유명한 구절이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행할지라. 그랬어요. 이걸 흔히
동해보복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야, 잔인한 보복이다. 그러나 실은 잔인한 보복법이 아니라 과잉 처벌을 금지하고 보복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잔인해요. 네가 나에게 눈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눈뿐이 아니라 얼굴 전체를 다치게 하는 것이. 네가 나에게 10개를 손에 입혀서 나는 100개를 손에 입히겠다. 이게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을 정한 것은 과잉 처벌이라든가 또 잔인한 보복을 방지하는 그 속에 공의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서 율법의 한계를 돌파하고 율법의 의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면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들며 고소해가지고 속옷을 달라면은 겉옷까지 내어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까지 동행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까지 해주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실천하셨어요. 원수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때리는 자들을, 침뱉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를, 뺨치는 자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위에서 기도해서 동해 그 보복법 이상을 뛰어넘어 율법의 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승화시킨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비틀어진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우리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정잠을 받은 우리들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성소에서 깨닫는 거죠.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성령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아래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이름 높이고 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가 성소에서도 은혜 받을 수 없고 성소 밖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 오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지만 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향기로운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손 들고